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결심이 금방 흐지부지 되거나 단단히 먹은 마음이 3일을 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작심삼일 했다 하면 웃었는데 요즘은 작심삼일이나 했어? 라며 칭찬을 받습니다. 가장 짧게 끝난 작심삼일의 경우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남녀가 젊은 남녀 커플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여자친구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야, 그 눈빛은 뭐야? 나 지금 기분이 나빠졌어. 스트레스 받았으니 오늘 치킨 먹자. 그래서 그날 그 커플은 치킨을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남자들은 왜 가만히 있었는데도 혼이 나는 것일까? 예,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혼이 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여자는 독심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예, 맞습니다. 모든 여성들에게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진리를. 자,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새 출발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결심 또는 결단들을 합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다. 이러한 결단들이 3일을 넘어가면 좋은데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작심삼일의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아예 결심 자체를 안 하게 되거나 또 참았던 보상 심리가 작동해서 더 나빠지는 경우가 요요처럼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주했던 사람이 술고래가 되거나 며칠 금연했던 사람이 실패 다음에 꼴초가 되기도 합니다. 술은 마셔서 없애버려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금주를 결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심이라는 것, 결단이라는 것이 사실 필요 없는가? 그 결단이 사실 우리에게도 어떤 그런 유익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결단을 하고 그 결단으로 인하여 마무리를 잘 마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던 나이는 109세 때였습니다. 그는 왜 다시 결단을 하는 걸까? 그리고 그 결단의 결과는 그에게 어떻게 주어졌을까? 여호수아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남자아이를 모두 나일강에 던져 물고기 밥으로 만들던 그 험악한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는 15살이 될 때까지 그래도 희망이라는 걸 품고 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자 중에 히브리인
이 한 명 있었고, 잘하면 그 히브리인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키워가던 어느 날 그 히브리 왕자는 살인을 하게 되고 결국 광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 실패하고 도망자의 삶이 되었지만 사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당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노동은 더 험악해졌고 맺맞는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40년간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56세 56이 되던 때에 도망갔던 왕자 모세가 다시 옵니다. 과거에 화려하고 빛났던 그 모세가 아니라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멸시했던 사람들, 양치기의 모습, 그것도 80세의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의 기도와 절규를 들으시고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 그런데 10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적을 경험하고 마침내 출애굽을 이루는 것을 보며 할렐루야, 늦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여호수아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55세부터 95세까지 40년간 모세의 시종의 일과 성막에서의 봉사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95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관하라고 부르십니다. 7년간 목숨을 걸고 왕들과 싸우고 다시 7년간 그 정복한 땅을 정벌할 수 있도록 싸우는 일에 여호수아는 헌신을 다합니다. 그러는 사이 그는 이미 나이가 109세의 노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참으로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명령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예였지만 해방을 맛본 은혜를 입었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있었고 존경받는 지도자로, 리더로 그는 인생의 마무리에 서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23장, 24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특별한 결단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24장은 리더들과 이스라엘 모든 각 지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무리입니다. 여호수아가 특별한 결심을 하였던 그 결심을 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는 109세의 그 고령의 나이에 다시 백성과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있는가? 그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째로 그가 다시 결단하는 이유는 다시 결단해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결단해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는 결단으로 마침내 성공적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머지 장로들, 지도자들까지도 좋은 영향력을 끼쳤고
그래서 그 결단의 그 헌신들이 마침내 이스라엘에는 복이 되었고 자손들은 번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해도 끝에 실패하면 전체가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 중에, 경제인 중에, 그리고 신앙인들 중에 끝이 나빠서 모두가 나쁜 결과를 얻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끝이 실패면 다 실패가 되기에, 그러므로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의 삶을 마무리하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예가 해방된다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당시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그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참모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95세의 나이에 군대 대장으로, 한 나라의 대장으로 선출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였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7년간 정복 전쟁을 하고 다시 7년간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힘들었는데도 그는 다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은성을 마무리하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숙제와 어려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것으로, 내가 비축해둔 것으로,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은혜가 넘칠 때에 재미와 기쁨이 여기에 가득하다. 사람은 열정이 식어버리지만 은혜가 가득하면 열정은 더욱 불탈 수 있다. 젊은 사람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만 은혜를 받으면 요동치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귀가 얇은 사람도 은혜를 입으면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결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섬기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카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몇 번입니까? 무려 7번이나 섬기다,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기겠노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이죠. 은혜는 온전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유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터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삶의 어떤 그런 취미나 주일에만 잠깐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입히기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시도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들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고 지금도 공격받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방역에 성공했다, 사회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렇지만 예배는 아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가게들은 오픈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데 재난구제기금으로 헌금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게 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인생은 성공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다시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강같이, 눈물이 강같이 감격의 눈물로 흘러넘쳐나게 위하여 우리는 다시 여호수아처럼 결단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예배하겠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줄이면 은혜가 줄고 헌금을 줄이면 수입도 줄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면 감사가 줄고 착신이 쑤시는 게 늘어날 것입니다. 기도를 줄이면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더 쌓일 것입니다. 예배를 줄이면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이 쪼그라들 것이고, 만약 우리 예배가 다시 펼쳐지고 회복되고 풍성해지고 더 간절해지면 하늘의 축복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을 마무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결단하는 이유는 다시 결단해야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다시 결단해야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버려라, 강 이쪽이든 저쪽이든 옛날에 섬기든 지금 생기든 앞으로 생기든 우상은 섬기지 마라, 쫓지 마라 라고 했던 특별한 이유가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노예로 살 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사람들의 그 타락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학대하는지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봤더니 애굽이라면 저리 가라 할 만큼 더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불에 태워 희생시키고 가정은 발로 차버리고 성적인 타락은 상상을 초월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하는 몹쓸 짓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구토가 나는데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받아 완전히 진멸되어야 할 것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우상이 남아있으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날 코와 우리의 숨으로 막 들어와서 우리의 폐를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면 우상과 접촉하게 되니까, 원하지 않아도 그 우상 숭배의 위험에 노출되니까, 무의식적으로 우상 숭배의 소리를 계속 듣게 되니까, 옷을 세탁하듯이 몸을 샤워하듯이 다시 결단하고 다시 씻어버려야만 정결해지기에, 그의 나이가 109살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상을 철저하게 버릴 것이다. 우리는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이비와 이단들이 득실득실한 세상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동성 연애자들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 징그럽고 지저분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경기하고 털이 곤두설 것 같은데 그래도 적응이 되는지 이제는 덜 무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왜 다시 결단해야 되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 그 우상이 원하는 대로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변질되는 것이죠. 잘못된 가치관을 마음에 품으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많이 듣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많이 보는 것이 많이 믿어지게 되고, 많이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결국 욕망이 되어서 영적인 것들은 뒤로 하게 되고,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한숨 쉬게 되는 불순종의 신앙, 불신앙의 신앙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결단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좋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건강하기만 하면 영원히 살고 싶은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 안 올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 올까 봐. 알아서 간다고 해라.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해라. 이럴까 봐. 우상을 버리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풍성하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고, 우상을 떨쳐버리기 전까지는 아프고 쑤시고 열나고 진통나는 일이 반복될 것이고, 기도하면 낫고 안 하면 또 아프고, 예배 드리면 은혜가 넘쳤다가 예배가 시큰둥해지면 다시 삶 가운데 찌뿌둥한 것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기까지. 세상 것들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 압니다. 돈, 권력, 건강, 취미 필요한 것 아십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것이 첫째가 되고 하나님이 둘째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돼지고기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삼겹살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먹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많이 먹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닭고기 피자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들은 살찌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먹는 사람을 살찌게 할 뿐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저주가 될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아름다워지지 못합니다. 돈에 눈이 벌게질 것이고, 세상 쾌락에 우리의 육체는 반응할 것이고, 우리의 입술은 더럽고 추악해질 것이고, 하나님 외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다시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상을 치우고 다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자가 아름다워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죄인을 용서하라 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섬기는 자가 크다. 와, 이렇게 복된 말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아름다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우리의 삶의 향기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결단했던 이유,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
복된 삶이 되기 위해,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다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결단해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결단해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결단에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동참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 식구들입니다. 자식들입니다. 여호수아의 확신에 찬 선언, 오늘 이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왕 내 집은, 이 소식을 들었던, 확신에 찬 선언을 들었던 자식놈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문신한 아들, 피어싱한 딸, 담배가 속주머니에 있는 손자, 동거하고 있는 손녀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노인네가 노망이 든 것이 아닌가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전쟁을 지휘하여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수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특별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결단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가입니다. 1절, 2절, 19절, 22절, 26절, 29절, 31절에 끊임없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결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짐을 지겠다. 그의 나이 109세에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삶을 살겠다. 자녀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복받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갈렙이 만약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소리치지 않았다면 후손들은 그 땅이 자신들의 땅인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후손들은 거인들만 보면 무조건 도망만 다녔을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땅을 남기는 것보다, 돈을 주는 것보다 믿음을 남기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전도를 하거나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가족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다. 부모님들 때문에 교회를 멀리 했었던 사연들도 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 코가 막히고 코가 속으로 더 들어가는 느낌. 우리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큰일이 난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식었다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주의를 우습게 한다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비록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쳐도 그 아이의 성적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도 그 아이의 영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상처받았든 무슨 어떤 사건이 있었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바쁘고 피곤하고 그들의 인생이 열심히 살아서 주일에 깨어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잠들어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시집 장가가고 이사 갔다고 해도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부모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저주를 받거나 대신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자녀들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갈 뿐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살 뿐입니다.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저도 부모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부모에게. 더는 말빨이 통하지 않는다 하여도, 더는 부모를 찾지 않는다 하여도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돌아가시지 못한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할 아드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되고 복받아야 될 따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명문 가문이 되잖아요. 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야 그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직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생명을 연장하신 이유, 건강을 지켜주신 이유, 아직 그래도 물질이 있는 이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결단하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물질도 다 사라지거나 또 여러 가지 사람도 떠나거나 다 잃어버려 너무 어두워진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고개를 들면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한 번 더 간절히 고개를 들면 그 빗줄기가 2개, 3개로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결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제까지 실패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다시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니까, 죄와 우상의 그 숭배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내 세포가 아직도 죄의 흔적을 기억하고 코에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 천국의 향기를 우리의 삶에 뿌려 주시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나와 내 집이 복받는 명문 가문이 되니까. 여호수아가 결단을 선포했던 이 장소는 세겜이었습니다. 어깨라는 뜻입니다. 세겜은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 첫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곳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곳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우상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묻어버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베델로 올라가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뼈를 세겜에 묻게 함으로 그의 인생이 모두 예배로 맞춰졌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그의 삶이 예배였음을 고백하도록 그 세겜 땅에 요셉의 그 시체를 매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그 세겜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사람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버려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땅을 더 줄 생각하지 마라. 더 좋은 것,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존경도 원하지 않는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랬더니 장로님들과 젊은이들과 어린 아이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세겜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받는 세겜 땅, 회개하면 영적인 복을 다시 받는 세겜 땅. 부모의 신앙이 온전해질 때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자다가도 복이 쌓이고, 눕고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좋아지고, 부모들이 예배로 술을 끊겠다고 결단했더니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알코올 중독들이 사라져 나가고, 부모들이 담배를 끊고 나쁜 것들을 끊어버리니까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폐암이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고, 부모의 세대들이 죄악을 끊어버리겠다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다고 고백했더니 시험 든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했던 자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고, 어제까지 매맞고 다니던 인생이 웃으며 복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되는 그런 세겜 땅으로 하늘 비전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작심삼일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또 결심하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실패했던 경험이 있죠. 죄송합니다. 안 해. 결심해봐야 의미 없어.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건 힘들어. 부흥해. 좋지만 바빠. 아예 결심도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다시 결단하면 영적인 빗줄기가 쫙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간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함을 주시고, 물질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요함을 안겨주시고, 헌신하고 육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강건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게 하겠다. 올해는 특별하게 보너스로 100배를 받게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믿고 결단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